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정말로 가장 강력한 뭔가를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가시려고 오늘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전에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간혹 가다 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여기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참 예전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의료시설이 많아서 많이 없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을 그대로 쫓아버리고 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도 어린 딸이 그는 고쳐주시고 또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나온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귀신인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뜻이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레지온 이런 말이 나와요. 군단 6,000명의 이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가끔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가 존재합니다. 무당, 샤만, 페르시아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는 중간 존재다. 그래가지고 기륭화복을 점친다는 가짜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진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초혼합니다. 불러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막 전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밀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글쎄 무당 쳐나가지 않습니다. 아유,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다. 또 사무엘이 나타나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과의 대화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악한 영과의 대화가 시도되는 게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거기에 6,000명의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립니다. 몰살시키는 순간에 귀신도 같이 죽어. 그리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노릇할 때 간혹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게 산소의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뇌세포 속에 산소가 막 공급이 되니까 다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딱 1분 30초 동안 공급이 안 됐던 사람이 호흡이 들어 살아났는데 여러분 2년 동안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강진교가 그때 지어져가지고 그때 막 개통될 때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딱 2년 동안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 광진교가 어떻게 생겼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뇌의 구조라는 게 이 사람은 말입니다. 회복되는 순간에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얘기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사람인데 철저하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온전치 못하고 인간의 불행이란 불행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을 주로 역사하십니다. 다니시면서 선교여행하시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 지역 사람들
전에도 계속 시비만 걸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시니까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 거라사 지역을 택하셨습니다. 이 거라사란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어떠한 전설이 전해내려냐면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산속에 이 동굴 같은 곳이 이게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과 또 강력한 어떠한 소리를 막 지르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사는 지역이다 그렇게 돼요. 죽은 사람, 무덤에 죽은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사는 지역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산함 아주 그저 거기 지나가야 다른 지역에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여행객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라사 도시 사람들이 회의를 냈습니다. 이 어깨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깨들을 힘써 불러가지고 전함을 기압시켜버려가지고 손과 발목에 쇠고랑을 치워버렸어요. 이제는 잠잠하겠지. 그럼 며칠 지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 안에 6천 군대의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또 다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도 같이 그 졸렉스 추어이랑 했지 않습니까? 그 돼지고기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은 돼지를 키워서 그것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파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거라사를 보면 저건 인간이 사는 지역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거를 키우고 그거를 방목하여 키우는 지역엔 아예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는 시간은 좀 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배에서 쉬십니다. 다음에 목적지를 물어보는데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 일은 하나님이 이르시고 근데 배가 가는 쪽이 하필이면 자기들이 쉬는 거라사 지역이에요. 희망 그 어마어마한 6천 명의 이 레지온이라는 군대 귀신 있는 장소를 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렸습니다. 내려서 걸어가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를 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나이까? 나를 막 서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있거든요. 그 더러운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알아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그 빛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더러운 영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간혹 가다가 정신적으로 귀신 들고 이런 사람 볼 때 한 번에 들리질 않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무리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돈을 씁니다. 건강을 많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다가 그렇게 됐는지 사업을 확장하다 그렇게 됐는지 인간관계가 복잡해서는지 그게 쌓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증거로 네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로 왕은 과외 선생이 세네카였습니다.
당시의 스토아 학파의 최고의, 이 성경에도 스토이고 학파라 나오는데 세네카가 네로의 선생이었는데 수학 천재고, 네? 음악가도 천재고 시인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에요. 아주 못됐습니다. 저놈은 나중에 잘 되고 나쁜 쪽으로 못 될 것이다라고 세네카 스승이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천재적인 지식을 잘못 사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미쳐버리냐면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지는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인간입니까? 아장아장 태어난 아기가, 이건 구대 귀신보다도 더 나쁜 귀신이죠. 이게 변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당시에 바벨론을, 이 바벨론 왕인데 세계를 제압해버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권세가 내 손에 있다 그러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잠깐 그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나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지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중에 인간의 뇌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잘못된 쪽으로 생각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미치냐면 하루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날 하나님이 정신을 빼앗아 버렸어요. 소처럼 정신이 나갔으니까 쫓겨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네. 인간이 정신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벨사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들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포로를 끌고 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그 금으로 된 걸 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금잔, 은잔에다 술을 따라 마십니다.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날 저녁에 성전의 벽에, 그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써내려갑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야, 저게 뭐냐 해석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다. 당신이 함량 미달이다. 부족함이 드러났다. 오늘 당신 끝난다. 그날 자객에 의해서 칼로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군대의 귀신이 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것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성공해야지. 이 집착해야지. 참된 행복에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고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거짓 행복, 자신은 불행하지만 남에게 매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도 남에게 보여주려는 거 우선시합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써서 히트했냐면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그런 것이 쌓이다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행복을 잃어버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해 주고 있냐면, 오늘도 똑같이 그러한 일은 벌어집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는 원인 가만히 보면 멀쩡할 때는 멀쩡한 말 하다가 간혹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화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을 끊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정신이 간혹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상처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가져야 소유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면 정신이 멈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러한 것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그 해피메이커라는 그 어떤 우울증 약이 개발돼가지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부유해질수록, 당신 가족이 부유해질수록,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머리에 총을 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이 된 사람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하단 이게 좀 심해지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뜁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나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공황장애 걸려 죽은 사람이 20대 영화 제작사로서 세계 억만장자가 된 하워드 휴즈가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그런데 결벽증 환자예요. 이 너무 깨끗하게 이 결벽증 그런 공황장애 이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외부 딱 차단된 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고독한 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죽자 아무도 울어주진 않았습니다. 억만장자였던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폴 게티는 말년에 신문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Mr. 폴 게티, are you happy?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What on earth? Where's happy?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몰 입의 저자인 미하이 칙센트미아인 사람은 사회가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다람쥐만 쳇바퀴 들어가서 다람쥐 막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사회가 사람들을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막 일중독증, 애정결핍증,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명예와 인기라는 것. 그건 허상인데 그것만을 위에 쫓아가게끔 이 사회가 조장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6,000명, 6,000 군단이 이 들어와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니까?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귀신이 대화를 합니다. 아유, 제가 나가긴 나가겠는데 나가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이 악한 영들도 처음에 아름다운 피조 천상의 세계를 창조했을 때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마귀. 나가긴 나가는데 우리를 쫓아내시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건 무저갱이라는 곳이에요. 무저갱은 영어로 abyss, 이 bottomless pit라는 곳입니다. 이 밑바닥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로 한 게 바로 귀신입니다. 나를 거기 보내지 말고 잠깐 세상을 좀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게 해달라요. 그 얘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사탄들도 와 있고 하나님이 딱 회의를 넣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의로운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때 하는 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 들어돌아다니면 다 내 손에 잡았습니다. 군대의 귀신 같은 힘으로 들어가니까 잡히더라. 그런데 욥을 잡았냐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복의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가 현재 행복한 요소를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다. 잘못 봤다. 허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의 건강,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허락을 받고 온 군대 귀신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의식에 사로잡히고 내가 무슨 나라인지는 봅니다. 나를 망가지게 합니다. 가족을 망치게 합니다. 해를 끼치게 합니다. 눈이 멀게 합니다. 장자란 선생은 소이오 유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뱁새가 깊은 둥지를 친다 해도 차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이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 해도 자기 배를 채고 나면 그만일 뿐이다. 감각이 마비되어 악취로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재물이 곧 재앙인 것도 알지 못한다. 썩은 고기를 탐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탐욕의 눈이 가려진 그들은 당장 안위를 향해 분화비처럼 달려든다. 주님은 지금 썩은 고기가 썩은 고기인지 몰라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한 사람 지금 심판하시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군대 귀신 존재가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말고 저 돼지띠에 들어가요. 마지막 끝까지 해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인간의 생명을 해치고 인간의 소유를 끝까지 해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허락했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그 비싼 돼지 왜 죽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소유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소유 끼치면요 민사소송이 일어납니다.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허락받고 나면 욕도 힘들어집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이원론적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인 세계, 옛날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나오기를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허락하시니까 세상에 걸어서 지를 먹여 살린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2,000마리가 산기슭에 있다가 그 군대 귀신이 딱 들어가자 막 산비틀로 막 2,000마리가 막 내려다녀요. 돼지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경직 돼지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돼지가 산비틀로 치러 내려가서 호숫가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온전해졌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놈 아는데 내 며칠 전에 지나왔는데 나 육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돼지가 다 꿀꿀꿀 다 죽었네. 그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예수님 발가에 앉았어. 두려워하는 것.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일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저 행복을 찾아야 될 사람이 불행해진 게 저 사람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귀한 인간의 가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0마리가 돼지 물속에 빠짐으로 물질적 손해가 났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왜? 자기들도 어깨들을 고용해가지고 저 사람 막 제압시켜서 여기에 다 쇠고령을 채웠거든요. 근데 이걸 다 끊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또 누굴 보고 두려워하냐면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심판적인 요소가 나와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인간을 불행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그 원인, 탐욕, 욕심,
돈만 하는 그 파워, 그 우상의 실체를 지금 파괴시켜버려요. 이 광경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소유만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한 사람은 소유와 함께 망한다는 걸 가르치고, 돈만 하는 사람은, 망몬이 그 사람의 우상인 사람은 너희들이 중요하지 않은 돼지와 함께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오늘도 사람들이 조종당하며 삽니다.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위력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돈의 위력에 조종당하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지역에 찾아가셔서 군대에 계신 심판하시는 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제발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이래요. 왜?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였고, 외식하는 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돼지가 왜 몰살됐는가가 바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 생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한 키를 크게 한 자, 생명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무엇을 주고 생명과 바꾸겠는가? 그를 경배하고 환영해야 되는 시간에 제발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라. 보고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루아침에 정신 잊어버리고 불행의 일을 갖다가 그 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셨어요. 야,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의 정신도 어떤 사람은 1분 30초 산소 공급 안 되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뇌세포 끊어집니다. 2년 동안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우 식구가 그런 사람이 제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때 2년 동안 정확히 2년 동안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다 생각이, 자기가 6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이 들어와서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던져주셔서 그 돼지 2,000마리 그걸 다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따라가려고,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 되면 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이방인 지역에 너가 세상에서 큰 나의 남음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플러스 2,000마리 돼지의 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부터 엄청난 나눔 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됐는지, 네 거라사에 가서 돈만 하는 사람들에게, 돼지만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히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 지나가다가 사람들 무섭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거라사는 음산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도시가 되고, 이 사람은 지금부터 되어지는 삶은, 그전에는 건강할 때만, 장사할 때만 행복했는데 이 행복관이 달라졌어요. 아,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 또 질병이 들 때도, 사업이 안 될 때도, 불행의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감사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이 특징이 뭐냐면,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사주고, 재벌 아들들에게 5억짜리 10억짜리 승용차를 사줍니다. 자유로해서 달리긴 합니다. 네? 막
그다 죽습니다. 이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둬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둬도 며칠만 지나면 실증을 내버리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경제학에서 그런 말 합니다. 효용 한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다는 과유불급의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 단 1%만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9%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재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성공과 행복의 법칙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인구가 70억이 있듯이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같진 않습니다. 시대가 따라서 옛날에는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만나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 전문가가 막 넘쳐납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에게서 옛날에는 개미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요새 노래 하나 히트치면 전 세계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파레토 법칙이 지배했습니다. 80대 20에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배했다. 요즘엔 바뀐 게 뭘로 바뀌었냐면 롱테일 법칙으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소량 다품종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시장에서 매출 규모는 작아도 대표하는 상품의 수가 많은 거예요. 아주 대규모로 팔리는 소수의 상품보다 그러나 돈의 가치가 더 큰 것. 자, 오늘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다가 행복의 극치를 맛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는 것일까? 행복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군대 계신 들린 사람은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안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기만 알아. 인간관계 자기만 알아요. 내 돈 월급 벌면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지도자로 필요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말입니다. 나 1등 할래. 여기 1등 없어. 제가 상을 줍니다. 상의 이름이 행복상입니다. 게임할 때 게임을 행복하게 끌어가는 사람 상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할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1등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꾸 심각해지더라니까. 그걸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합니다. 거의 공부 꼴등이 없다니까요. 꼴등의 천재적 가치를 살려주는 거예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지금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비참해졌냐면 하루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각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고삐가 소를 끌고 가듯이 인간의 품는 생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 나를 끌고 다닙니다. 군대에 계신 들리게 끌고 갑니다. 톨스토이의 안네 카레니나의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불행으로 가득한 가정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시간 아니지만 여기 좀 비춰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더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긍정 심리학의 그 셀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행복, 불행을 모르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행복이란 해피니스는 설정값이 있습니다. 설정값은 50%예요. 내가 재벌의 아들 태어났든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났든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에다가 설정값이 50%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 플러스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윌리엄 자네 깨우세요. 사모님 이제 깨우세요. 이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윌리엄 여기 봐. 행복은
설정값 50%의 조건과 자발적들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지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5억, 10억짜리 스포츠카 타다가 불행해집니다. 50%밖에 안 돼도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조건을 이기고 오늘을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 노력해 태어났습니다. 수능 고사 공부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자체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에 태어난 것. 전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대동아 전쟁을 겪고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조건과 자발적인 활동. 아, 난 행복을 받았습니다. 야, 난 나눠줘야 되겠다. 핀란드, 스웨덴 이런 사람들은 월급의 50%를 월급을 세금을 내고 다 자발적인 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6.25 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거 한국을 도와줘야 되겠고 우리는 일선을 싸우는 거 말고 일선에 싸운 사람, 다친 사람들 그 병원 차려놓고 고치는 거 하겠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고쳐줬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나? 설정값이 50%인데 조건 자발적인 한 건 전부 자기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요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고 헬만 헤세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탐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선하지 않거나 선을 믿지 않는 이들,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충분한 감수성을 갖지 못한다는데 대가를 지불이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순수한 영혼을 주신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사십니까? 어떤 관광객이 나이가라 폭포를 보는데 카나다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 미국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카나다 쪽에 봐야 더 멋있게 보고 근데 카나다는 가끔 불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를 구경하다가 오다가 목이 말라서 폭포에서 흘러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포이즌이라고 써있어요. 포이즌. 그 독이란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아, 내가 글쎄 나이가라 폭포 내려오는데 그 모르고 떠마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팻말에 포이즌, 독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껄껄껄껄 웃습니다. 이 카나다는 불어를 쓰거든요. 포이즌, S가 하나 더 붙은 포이즌은 여기서 낚시 금지. 낚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먹은 물은 독약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안 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떠한 상식, 믿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다스리고 내 정신도 다스리고 평생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스트레스 받는 말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된다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바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대 계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시고 귀한 영혼의 대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거라사의 제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제가 흉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6천 마리, 6천 명의 군대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생의 성공이 소유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돈 벌려고 밤새도록 돈만 쉬다가 소금을 쫓다가 이렇게 돌아버리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나를 찾아주셨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께로 돌아와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많이 나. 그 사람이 진짜 귀신 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깥 일에 얽매인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마음의 그 작용, 이랬다 저랬다 그 마음의 작용 딱 닫아야 된다. 반대로 안으로 자기의 마음에 얽매인 사람은 생각이 헝클어져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보고 듣은 것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이렇듯 안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은 참된 정신과 도덕을, 윤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이 그림자가 여러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여러분을 물지도 못하고 상처 주지도 못합니다. 상처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1,000마리, 500마리, 막달라 마리는 일곱 귀신 들린 자였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이 나가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나가라! 오늘 나가야 돼. 나가고 이제 주님만을 모시고 내 평생 살아갈 때 내 것이 아니야. 내 소유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참된 생명의 가치를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아주 흉악하고 흉측한 그러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돈만 알고 소유만 알고 내 것만 알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한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 한마디로 쫓아주시고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미혹의 그림자가 군대의 귀신의 그러한 춤을 추고 내 그림자가 찾아와서 난 물려고 하고 나의 상처 주려고 할 때 말씀 한마디로 그를 쫓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것 깨끗한 주님을 모시고 평생을 그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